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꽃은 아무 곳에서나 자라지만 아무렇게나 피지는 않는다. 맞습니까? 들꽃은 아무 곳에 피지만 아무렇게 자라지는 않아요. 아무렇게 피우지도 않고 언제나 자기 그 꽃의 본연의 모습을 간직해요. 우리가 여러분 꽃을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좀 행복하다 할 때 여러분 마음 좀 봅시다 하면 마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건 마음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형체도 없고 맛도 없고 근데 우리가 마음은 있다 그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온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제 경험에 비춰봐도 몸이 아픈 건 웬만큼 견뎌요. 근데 마음의 심리적 불안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심리적 불안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현대말로 뭐 표현상이 나름인데 건강염려증이라 그러죠. 누군가가 옆에 암으로 가족이 하나 고통당한다. 그럼 내가 조금만 뭐 이상이 있으면 꼭 뭐와 연관시켜요? 암하고 연관시켜서 나도 암이 아닐까. 병원에 가봅시다 하면 이렇게 괜찮아 안 가. 왜 안 갈까요? 암이라 그까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못 가면 그 불안을 끌어안고 계속 사는 거예요. 지금 있는 분들은 이게 또 어디로 번졌을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살구를 먹는데 살구가 쉽니까? 아주 쉬워요. 매실 같은 거 청매실 씹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지금 안 먹고 생각만 해도 입이 어때요? 그게 문제예요. 몸이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마음도 육체의 정신을 미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전인교육이라고 합니다. 육체와 정신과 도덕성, 양심의 문제.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 전에도 보니까 살인을 하고 그게 15년, 20년이 돼도 안 밝혀졌는데 그동안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결국은 어느 날 경찰서에서 한번 조사할 게 있으니까 와 주십시오 했는데 안 와 가서 보니까 자살을 해버렸어. 15년, 20년이 지나도 그 마음에서 그 고통이 양심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왜요? 양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정욕의 갈등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의 어떤 심리적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기 우리 조울증에 힘들어하는 형제도 있고 또 우리 이제 몸이 아픈 병으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놈은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어떻게 마음을 좀 움직여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은 이게 색깔도 없지 냄새도 없지 볼 수도 없지. 근데 우리가 참 인체라는 것은 이게 왜 힘드는가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거 철학이라는 거 있죠. 철학과. 철학의 기본이 뭔가 하면 이원로입니다. 육체를 떠난 정신적 실체가 독립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육체를 떠난 정신적 실체가 독립해서 존재한다 그럴 때 정신과를 몸에서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어요.
마음이란 건 무형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무형이죠, 그죠? 그럼 라디오의 소리가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무형이에요. 그러면 소리가 안 좋으면 소리를 고쳐요, 소리가 나오는 기계를 고쳐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의 병도 뭐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몸을 고쳐야 마음이 고쳐지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아픈데 몸을 망가뜨리는 정신과 약을 먹어버리면 왜 될까? 더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알아보자. 마음이 어떻게 생긴 존재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의 고통이 심한가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달고 짜고 맵고 신맛은 어디에서 느낍니까? 혀에 대는 순간 느껴요. 달다 할 때는 혀가 느껴요. 그럼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할 때 손이 어디에 가요? 허리에 가요. 속이 쓰리다 할 때는 위장으로 가요. 발가락이 가려워 하면 손이 발로 가요. 마음이 아파할 때는 손이 어디로 갑니까? 느낌이. 아이고 마음이야 이렇게 머리로 가요? 아니면 마음이 아플 때 가슴으로 갑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있는 거예요. 가슴에. 그럼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마음이란 단어하고 가슴이란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가슴을 내다, 마음을 내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주 성격이 안 좋으면은 야, 네 뭐를 좀 바꾸라 그래요? 심보를 좀 바꾸라. 심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이란 걸 느낄 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에 있는 폐가 오른쪽은 세 엽이고 왼쪽은 두 개예요. 왜? 심장이 있으니까 입꼬리가 하나 적어요. 우리가 가슴이 콩콩 뛴다 그죠? 마음이 콩콩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심장병 환자는 심장의 아픔을 느낄까요? 쪼기를 느껴요. 왜요? 심장은 혀보다 더 섬세한 감각 수용기가 심장에 영향을 주는 관상 큰 혈관하고 좌우 심방과 심실에 쫙 깔려 있어요. 왜 관상동맥 관상혈관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심장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 심장을 싸고 있는 혈관의 모습이 이 옛날 임금님이 쓰는 왕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관자를 써서 관상혈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심장은 뭔가 하면 피의 흐름의 중심이에요. 인정합니까? 네, 피의 흐름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가인이 말이죠. 제가 이거 마음이 뭔지를 못 찾아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어느 날은 예배 드리러 간 날 교회도 안 가고 아주 막 산골 막 첩첩산중 임도 제일 산에 올라가서 내가 명상을 하다 깨달았어요. 왜? 배운 게 반대로 배워놓으니까 반대로 돌아가는 게 혼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이 아무리 거창해도 경험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마음이란 단어는 많이 쓰는데 마음의 실체를 이제 모르고 살아버렸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가인을 놓고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피 흘려 죽을 것이니까 양을 잡아서 꼭 제사 지내거라. 아벨은
예. 가인은 아니 하나님 그 이쁜 양의 생명을 왜 죽입니까? 왜 그리 잔인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저는요 농사 멋지게 지어가지고 제일 좋은 놈으로 바칠게요. 바쳤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니까 이 가인이 조울증이 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신나게 나왔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제 극과 극으로 감정이 깊게 커지면서 그래서 최초의 조울증 환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얼마나 이 조울증이 심했던지 아벨을 갖다가 돌로 쳐 죽여버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아벨 봤느냐? 뭐 했느냐? 저는 모릅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뭐를 한다고요? 핏소리가. 현대과학은요. 적혈구가 진동을 한답니다. 파장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야, 재밌는 거 아닙니까? 피가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집안에 누가 성격이 아주 고약스러우면은 아버지가 한 나쁜 행동을 그 자식이 똑같이 하면 그 집은 뭐가 그래요? 그 집은 피가 그래. 그런 말 들어보죠? 아이, 그 집은 피가 그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심장은 너무너무 섬세한 감각기관이라서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뭐를 울린다든지 합니까? 심금을 울린다. 심장은 금자가 검은고 금자예요. 심장은 피가 연주하는 검은고 악기와 같다. 자, 조선시대 때 백성들이 너무 억울하면은 성 밖에 있는 북을 쳐요. 그 북이 이름이 뭔지 아시죠? 신문고예요. 사람은 심장이라 근데 돼지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돼지 염통이라 그래요. 그 염자가 소금 염자가 아니고 우리의 이 심장을 염통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생각 염자를 씁니다. 피가 자기의 생각을 알려주는 북이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피가 심장을 터치할 때 그 감각이 교감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는 게 마음이에요. 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적혈구,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분을 알아주고 노폐물을 그 이산화탄소를 빼주잖아요. 얘들은 봉사만 하고 살아. 그래서 적혈구가 왕성하고 건강한 사람은 봉사정신이 뛰어나. 봉사정신이. 그 다음에 백혈구라는 게 있어요. 백혈구는 뭔가 하면 혈액 속에 들어온 모든 나쁜 균이나 독소를 잡아먹고 지가 죽어서 고름이 돼요. 상처 날 때 고름이 다 뭔지 압니까? 백혈구 죽은 시체예요. 그래서 백혈구의 어떤 기능이 왕성한 사람은 어떤 성질이 강하냐? 희생정신이 강해요. 군에 가면 전쟁터에서 총 쏘고 하는데 전우가 옆에 죽으면 도망갑니까? 어떻습니까?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막 전진하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뭐가 건강하니까? 백혈구가 건강하니까. 여러분, 예방주사 한번 맞으면 뭐 1년 또 아니면 평생 예방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DPT 이런 거. 이거는 비인파구는 기억세포예요. 한번 알았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딱 나쁜 균이 들어오면 잡아먹어요. 비인파구가 건강한 사람은 좌우로 흔들림이 없어요. 예.
한 번 딱 잘못한 거 알았을 때는 절대로 거기에 두 번 죄를 짓지 않고 원칙에 설 수 있는 의지력이 강해요. 의지력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피가 어떤가? 봉사정신이 우리 여기요, 우리 자매님은 여호와 증인 자매님이신데 신앙심이 좋으세요. 근데 여기 제가 가만히 보면은 봉사병에 걸렸어. 예. 이분도 이 뇌 혈관이 2개 막혀 스탠드를 꼽았거든. 근데 와서 뭐 환자로 왔는데 설거지하고 뭐 자기 집같이 해야 내가 손님인지 주인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피가 적혈구가 힘이 좋으면 야 지금 내가 지금 일 잘하고 있어 이 신호가 외부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면역력 백혈구가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 싸워야지. 열심히 싸워요. 그 다음에 비임파고 건강하면 그래 저녁 안 먹어? 지키지. 왜? 살아야 되니까.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마음이란 게 뭘까요? 피의 성격이에요. 피의 성격. 이해됩니까? 피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카나다에서 온 자매가 이 유방암, 뇌종양, 자궁암이 있었는데 카나다에서 이걸 해서 좋아졌어요. 근데 한국을 나왔어요, 여기를. 왜 왔느냐? 10몇 년 전인가 이게 수술을 하고 피를 수혈을 했는데 C형 간염 환자 피를 수혈해가지고 간경화가 와버렸어요. 여호와 증인들 수혈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 피 주사 맞는 것도 사실은 뭐 부득이해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조심하지 않으면은 너무 나쁜 증세가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이 피의 성질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물질은 파동과 입자를 두 가지를 가져요. 모든 물체는 두드리면 소리가 내요. 파동이 있어요. 그죠? 사람의 파동이 마음이에요. 정신과 마음이라는 이 파동은 피의 성질로서 규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밌잖아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혼사한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우리는 체질이 어떻고 뼈를 중심으로 체질을 논하면 골상학이고 장부의 허실을 가지고 체질을 논하면 사상체질, 팔상체질이고 피를 중심으로 체질을 논하면은 음식을 가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피가 어디서 만들어질까?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하려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먹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든 뭐 고기, 생선 다 나와요. 왜요? 뼈에서 언제나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 뼈가 없는 생명체는 어디에서 피가 만들어질까요? 전부 소화기관에서 피가 만들어집니다. 장조혈설이에요. 자, 뼈에서 좋은 피가 만들어진다면은 우리가 설사 한번 하곤 했다고 해서 하늘이 노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혈액생리학자들 연구 결과는 피의 근본 루트는 소화기관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든지 그것이 소화되고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조혈설 중심으로 본다면은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할 일이 우울증 약을 먹는 것이 맞을까요? 좋은 피가 만들어지게 음식을 가려야 될까요? 음식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안 좋으면 기계를 고치듯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또 밭이라고 합니다. 밭. 마음밭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채우래요? 비우래요? 비우래요. 마음을 비우면 미쳐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밭이 있잖아요. 밭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그 밭을 풀이 안 나게, 풀이라는 것은 온갖 잡생각, 잡초가 많으면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밭을 비워놓으면 잡초가 안 생깁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밭을 잡초가 없애는 방법은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면 잡초는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잡초와 곡식의 차이가 있어요. 잡초는 해를 안 보면 죽어요. 곡식은 해를 안 봐도 살아요. 좀 이해 안 됩니까? 콩나물 키워보셨지요? 위에다 무슨 보자기 덮습니까? 까만 보자기 덮어도 콩나물이 살아와요. 밭에 풀 안 나게 할 때 밭에다 무슨 색깔 덮어요? 검은 차가마 같은 거 덮으면 풀은 해를 안 보고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처음에 몇 번 이렇게 풀 좀 매다가 콩이나 옥수수가 이렇게 섭이 져서 그늘이 져버리면 풀은 자라지를 못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잡초를 없애는 방법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고 좋은 씨앗을 심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라고 했어. 우리가 좋은 씨앗. 자, 씨앗은 희망입니다. 우리 자녀들 태어나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자랄 때 어릴 때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더 안 자란다면요. 이건 고민거리예요. 진짜 큰 불행이 돼요. 씨앗을 심는 거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이 좋으면 품종이 좋다고, 물건이 좋으면 품질이 좋다고, 인간성이 좋으면 품성이 좋다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연세 많은 분들은 우리가 지금 씨앗이 심어져야 될 때일까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때일까요?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은 내 인생에서 태어난 것이 저주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좋은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그것을 이제 9가지로 나눴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요? 절제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는 마음을 비우려는 거하고 똑같아.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맺혀요? 절로 맺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습관을 사느냐가 내 몸의 건강만이 아니고
내 정신과 내 마음의 건강도 같이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예로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호르몬이 행복하게 해주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대표적인 게. 뇌에서는 5%만 분비돼요. 이렇게 이것이 장의 부교감 신경과 다 연결이 된대요. 장에서 95%가 만들어져요. 소화기관이 안 좋은 사람은 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없어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약처럼 막 쾌락을 느끼고 막 희망을 주고 활력을 주는 호르몬은 카테콜라민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팔다리, 사지의 교감신경절에서 주로 많이 분비되는데요. 육상 선수가 걸어갈 때보다 뛰어갈 때 600%나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이게 노동자들은 소득이 적어도 어떻습니까? 늘 행복하고 만족해요. 정신노동자는 이걸 안 움직이니까 늘 예민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어떤 병이든지 맞춰보면은 전부 다 이게 소화기관과 연관이 제일 깊어요. 소화는 이제 물리적인 소화, 그냥 먹어서 내려가는 소화가 있고, 화학적으로 이게 완전한 소화는 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먹거리는 언제나 곡식이 주식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을 못 먹게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뇌는 말이죠. 산소와 당분을 전체 소모량의 20%를 소모해요. 뭐 2kg도 안 되는 뇌가 엄청난 양을 소모합니다. 근데 이 뇌가 요구하는 이 산소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근데 여러분, 저혈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혈당이 뭘까요? 우리 몸 안에 80에서 혈액 속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치로 그냥 우리 모르는 일반적인 수치로 한 120, 130 정도의 혈당이 혈액 속에 당분이 이렇게 유지가 돼서 이것이 뇌나 근육 속에 이제 에너지 공급을 해요. 근데 당분만 들어가서는 되는 게 아니고 산소가 같이 공급이 돼야 근육 속에서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이제 곡식이나 이런 거는 이제 복합당이지만은 이제 과당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쭉 흡수가 되면서 혈액 속에 당이 쫙 올라가 버려요. 올라갈 때 이 뇌에서는, 몸에서는 어떻게 하나 하면, 야, 당이 지금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좀 낮춰야 되겠다는 자동 조절 장치가 작동이 될 때 80선에서 멈춰주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60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60까지. 그래 되면 그러면 내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뭐 1초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짧은 순간 당이 안 들어올 때 너는 어떻게 느낄까요? 야, 연료가 공급이 안 돼. 엔진 속에 연료가 들어가다 1초씩 찐빵만 해도 대부분 느낌이 오겠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빨리 연료 공급해라. 그것이 식욕으로 와버려요. 사람들이 지금 이게 비만 환자들이나 또 저녁을 안 먹어야 되는데 계속 식욕을 못 이기는 원인이 뭐 때문일까요? 저혈당에서 와요. 그것은 당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이 많이 들어간 것이 저혈당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혈당이 안 오고 저녁을 잘 굶고 견디려면 뭐를 안 먹으면 되겠어요? 과일이나 당분을 안 먹으면 음식에 전혀 욕구가 없어져 버려요.
왜 저녁이 중요할까요? 저녁을 안 먹을 때 우리가 자, 우리 몸에는 음식은 한 달을 안 먹어도 삽니다. 공기는 5분만 안 들어도 죽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한의원이 어딘지 압니까? 서울에서 왜 제일 유명해서 계속 광고하는 한의원? 청패탕. 갑자기 한의원 생각이 안 나네.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버스에도 광고하죠. 평강 한의원.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폐가 맑아야 만병이 고쳐진다 그래요. 그거 하나로 그냥 대한민국의 최고의 한의원이에요. 한약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요. 자, 여러분. 폐를 통해서 산소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우리가 폐가 이파리가 5개인데 그 쫙 피어났을 때 면적이 우리 피부 면적의 75배. 20평 아파트 넓이. 좀 더 이해가 안 되면 테니스 코트 반만 해요. 여기에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한 3억 내지 5억 개가 있어요. 근데 일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첫째 안 들어오는 이유는 폐는 스스로 호흡을 안 해요. 자, 우리 밥 많이 먹고 뛰어봤습니까? 숨 차요, 안 차요? 왜 그럴까요? 폐가 스스로 산소를 호흡한다면 숨 차면 안 돼요. 폐 바로 밑에 가로놓인 횡격막 풀무가 있어서 상하로 풀무질을 해야 돼요. 근데 횡격막 바로 밑에 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잔뜩 먹으면 위장에 들어간 음식이 팽창돼서 위에 있는 횡격막을 압박해버리면 호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버려요. 우리가 저녁에 잔뜩 먹고 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공급이 안 돼버려요. 뇌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순간 신호가 와요.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무슨 신호냐? 지금 내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 그게 내가 죽고 싶은 마음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녁에 위장을 비워놓으면요. 횡격막이 운동폭이 커서 산소호흡이 잘 되겠죠. 산소가 들어가야 노폐물도 태워내고.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암 치료는 산소 치료라고. 근데 저녁을 먹어서 횡격막을 압박했는데 어떻게 산소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날이 추워지면은 이제 뜨거운 방에 다 등대고 자잖아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면 70kg면 거의 한 50kg가 물입니다. 물은 열받으면 팽창돼 늘어나요. 세포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은 36.5도 이상이 돼서 자꾸 올라가면은 연료를 태우지 않기 위해서 연탄 아궁이 산소 들어가는 구멍을 막아버려요. 쉽게 아는 방법.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앉아있어 봐요. 가슴이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내 몸 스스로가 연료를 태우지 않기 위해서 뭐를 닫아버린 거예요? 폐포를 닫아버렸어요. 그 대신에 열을 빼기 위해서 땀구멍을 열어서 땀을 내주죠. 그럼 우리가 계속 잠잘 때 뜨거운 방에다 등대고 자면은 뭐가 닫혀버립니까? 폐가 닫혀버렸죠. 지금 내가 폐가 열렸는지 닫힌지 어떻게 할까요? 급경사 산을 열심히 뛰어 올라가 보세요. 막 산길을 뛰어 올라가는데 숨이 먼저 차느냐 힘이 먼저 딸리느냐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숨이 찬 거는 폐가 닫힌 사람이에요. 아무리 뛰어 올라가도 힘은 딸려도 숨은 안 차면 근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구들 문화는 한민족밖에 없어요. 하도 구두를 쥐고 살아가지고 폐가 이게 오그라지고 오그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지금도 그 시골에 가면 그 소죽 끓이는 그 소죽방 아세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불 떼놓고 매일 등짝 지지니까 폐가 수축이 돼서 나중에 나이 들면 등이 어떻게 됩니까? 등이 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묵어서 뭐 암치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뜨겁게 하고자 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장난이죠, 이게. 그러면 추우면 어떻게 될까요? 추우면 몸에서 열 낼까요? 열을 내야 되니까 추우면 우리 몸은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 폐를 열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매번 가서 찬물로 이제 씻고 목욕을 해보세요. 열이 없으면 겨울 오바 판에 가지고 딱 입고 앉았다 일어섰다 한 20-30분 하다 보면 열 나요. 그러면 가서 찬물로 씻고 나면 그 찬 게 접촉이 되는 순간 내 몸은 열을 내기 위해서 뭐를 열어버릴까요? 폐를 열어버려요.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게 폐를 열까요? 뭐 오리든 닭이든 머리까지 다 털을 쌌는데 뭐만 내놨습니까? 예. 겨울 되면 다 싸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에도 내가 한번 강의하면서 안 했는데 곰이나 모든 산짐승들이 원피스를 입을까요? 투피스 옷을 입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겨울에 이렇게 아래 위로 추울 때 갈라진 옷을 입으면 이 몸에서는 나는 열이 이게 이 사이로 다 빠져버려요. 자동차 정비소 정비복 압니까? 솜 든 거 싸요. 5만 원도 안 가요. 그거 한 벌 딱 입어보세요. 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아무리 추운 데 있어도 춥지가 않아요. 그런 거 딱 하나 입고 몸을 보온하고 발을 맨발로 내주면은 이 발의 찬 기운을 내 몸이 느낄 때 야, 열내라는 신호가 돼가지고 몸에서 열을 낼 때 엄청난 에너지를 태우면서 몸에 열이 납니다. 우리가 뭐만도 못하다 그래요? 짐승만도 못해. 짐승도 다 원피스를 입는데 우리는 다 뭘 입어요? 투피스를 입어. 그리고 하체를 다 내놔버려. 짐승은 뭐는 내놔요? 발. 발은 맨발이 좋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쓰실 때는 다 맨발이었어요. 맨발이 얼마나 좋으면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맨발의 청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이 원하는 기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서 몸 안의 면역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몸 안의 나쁜 병도 이길 수 있겠죠. 일단 산소가 충분하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잡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예,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오시진 않는데 저녁을 굶는 거, 뭐 강의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굶고 너무 뜨겁게 자지 말고 생활만 바꾼다면 달라져요. 전 세계에서요, 노벨상의 근 30%를 유대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세계의 경제도 거의 그 사람들이 다 주도하고요.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기술이 대단하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저녁 식사가 없었습니다. 근래 와서 많이 먹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이 저녁을 굶기면 머리가요, 스캔같이 돼요. 그냥 보면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새겨져 버린다. 그 애들, 그 엄마들이 아이들 뭐 간식 주잖아요. 저녁에 공부 뭐 잘한다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친절은 아이들에게 저녁을 주는 거다.
그걸 먹으면 그게 썩어버리거든. 그럼 그 독소가 뇌를 건드리면 애들이 밤새도록 개꿈에 시달려요. 저도 어릴 때 많이 시달렸어요. 문둥이가 쫓아와가지고. 그런 거 경험 있어요. 간 빼먹는다는 얘기는 들었지 꿈만 꾸면 막 도망가는 꿈만 꾸는. 저녁을 안 먹으면은 이게 신경계가 안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춤도 옛날 아리랑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추게 되고요. 성격도 달라지고 지적 능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먹는 것 하나가 우리의 몸과 정신과 마음 전체를 다 지배해요. 이거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교육이란 말, 우리가 여기 이제 바른생활 평생교육인데 교육이란 전인 교육이어야 하며 평생 교육이어야 한다. 먹는 거는 평생 바로 먹어야 되지. 오늘 내가 하루 잘 바로 먹고 내일 잘못 먹어버리면 다 끝나버려. 그래서 시대가 이제 전에는 예전 같으면은 먹을 게 없어서 먹기만 해도 행복이었는데 어느 날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됐다고 이제는 우리가 먹는 것이 너무 풍부해서 이제 유혹을 못 이겨서 이제 병이 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질병의 양상도 지금은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없을 때 안 먹는 거는 쉬운데 이렇게 이게 먹는 것이 풍부할 때 우리가 저녁을 굶고 내가 이제껏 먹어왔던 맛있는 것을 삼가하고 이렇게 살기가 사실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저 선생님이 오늘 같이 오셨어요. 부부간에. 제가 두 분이 같이 오면 그냥 행복해져요. 왜요? 두 분이 같이 오면 다 성공이 되니까. 우리 사모님 오늘부터 여성해방운동입니다. 뭐 안 들어도 돼요? 저녁 안 들어도 돼요. 오늘 우리 선생님 집에 가셔가지고 사모님이 저녁에 아주 맛있는 거 차려주면은 흥신소 부탁해서 아마 조사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예,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돼 버렸는데 이 새치 혀의 이 만족이라는 것이 정말 웃기는 거예요. 너무 치사하고 어떤 경우는 암 환자가 울면서 먹어요. 울면서. 뭐를 못 이겼어요? 식욕을 못 이겼어요. 우리가 금식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흘 단식하고 20일 먹은 거하고 매일 저녁 한 끼 안 먹어서 한 달 뒤에 경험해 보면요. 매일 한 끼 안 먹은 사람은 요요 현상도 없고 너무 좋아요. 열흘 단식하고 20일 먹은 사람은 다 위장병 환자 돼 있어요. 단식은 누구나 해요. 먹을 때 가서 다 실패하지. 먹을 때 가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루 한 끼를 안 먹으면 1년이면 360끼니고요. 날수로 120일. 4개월을 우리가 안 먹잖아요. 저녁에 막 늦게 먹고 일찍 자지도 못하고 그 설거지하고 지쳐버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아침 안 먹게 되고 리듬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저녁 한 끼 안 먹는 이 운동을 이것은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무브먼트. 운동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새마을 운동보다 더 크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전 세계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은 이 새마을 운동이 아니고 저녁 안 먹기 운동을 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좀 회복시키는 습관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습관을. 이 1800년대만 해도요.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되기 전에는
미국에서는 학교, 병원, 가정집에서까지도 저녁 안 먹는 시대가 있었어요. 아주 이것이 활성화된 때가 있었어요. 배틀크릭이라는 데 가면 여러분 후레이크 중에 켈로그 후레이크라는 거 압니까? 켈로그의 유명한 자연치 의사였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 병원이 지금 시청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때 대리석 건물이 뭐 한 7, 8층 되나 어마어마하게 커요. 전 유럽에서 부자들이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거기 입원하고 요양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뭐 병원이 생기고 약을 먹고 현대의학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런 시점으로 돌아가야 될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는 돌고 돌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꿈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절처럼 그때는 아예 이런 것들이 보편화가 돼가지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병원이든 다 저녁을 안 주는 시대. 그럼 우리가 싸울 일도 없잖아, 그죠? 생활도 단순해지고. 근데 이제 개인이 이게 할 때는 막 힘들어요. 당신은 아프니까 저쪽 가 있어. 우리 야 아들아 여 와라. 삼겹살 좀 굽자 이래가지고 구워서 구우면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식욕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옛날부터 식욕을 이기면 군자라 성인이라 그랬어요. 식욕을 이기면. 그래서 제가 이 식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혈당에서 산소 부족에서 딱 두 가지예요. 자, 피가 잘 돌아 산소가 잘 공급이 되면은 욕구가 없어져요. 우리가 밭에 가서 말이죠. 열심히 밥 메고 일할 때는 피가 잘 돌아요. 맞습니까? 때가 돼도 배가 고프가요? 안 고프가요? 배 안 고파요. 산소가 공급이 되고 순환이 잘 될 때는. 이런 말 아세요? 노는 놈이 더 먹는다. 열심히 일할 때는 밥 안 먹고 해. 시골에 가면 비가 오잖아요. 일 안 나가. 집안에서 이제 남편들 여보 오늘 뭐 맛있는 것 좀 해봐. 아 오늘 왜 이렇게 허기져 배가 출출하지? 더 먹어요. 왜 더 먹을까? 순환이 안 돼버리니까. 도시 사람들 운동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 순환이 안 되니까 당뇨 환자 같아. 먹는 것이 순환이 돼서 공급이 안 되니까 배가 터지라고 먹어도 이게 에너지 공급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으름이란 병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잘 때 곡식 잘 먹어서 몸에서 나는 열로 자면서 등에 뜨거운 전기장판 좀 빼버리고 저녁을 굶어가지고 산소 잘 들어오게 해주고 과일 좀 끊어가지고 이 저혈당 오지 않게 해서 식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헤맬 일 없게 좀 해주고 그렇게만 한다면 뭐 좀 먹는 재미가 없다 그지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안 먹는 재미도 더 커요. 이게 막 사람이 머리가 맑아지고 막 생각이 깊어지면 뭐를 탐구하고 왜 우리 좋아하는 거 탐구해보면 엄청 재밌잖아요. 그런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치 혀에 꼭 노예가 돼야만이 그게 재미가 아니더라 이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 하루 왔다 가기도 하고 또 오래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한 주일 계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지 이 원칙적인 것을 잘 고수해 준다면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 좋아져요. 그건 무슨 말인가? 내 몸 안에 나를 고치는
힘을 부여해 줬는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믿어주지 못할 때 내 몸이 나를 위해서 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인데 용기를 좀 줘봐요. 야, 하나님이 너를 만들 때 네 몸에 치유력도 주시고 계셔. 그걸 한번 믿어보자. 왜 그렇게 못 믿는지 아세요?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서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 할 만큼 서서히 되는데 우리는 병이 걸리면 한순간에 째깍 낫기를 바라. 조급해지니까요. 불안해서. 그래서 당분을 끊고 저녁을 굶고 이렇게 하면 특히 이제 은을 차면 마음이 이제 편안해져 버리잖아요. 그럼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그래서 멀리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어떤 불행을 미리 땡겨서 고민해서 오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한 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까 오늘 하루가 주어짐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최선으로 살고 내일은 내일의 인생을 살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심리적 불안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어두움을 땡겨서 고민하다 살아요. 저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사모님 30년 뒤에 죽을 거 지금 땡겨가지고 고민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암이라는 이름은 붙여놓고는 야 이거는 다 죽어. 니도 언제 죽을지 몰라. 협박 아닌 협박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지금 당장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오늘 금방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트라우마를 우리가 벗어버리자. 지금 이 순간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 사람들에 대하면 오늘 우리가 하루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 것은 굉장히 감사한 거죠. 내가 불안해하면 내 마음에 그 불안한 그 형상이 몸에도 입력이 돼버리고 내가 오늘 기쁘고 감사하면은 몸도 감사한 몸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짐승도 그래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하나만 예화를 들면은 이 야곱이 형을 갖다 이제 속여서 장자의 명부를 빼앗아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을 사는데 이 외삼촌이 이제 두 딸도 야곱의 부인이 되고 두 종도 부인이 되는데 외삼촌이 품값을 안 줘. 살림을 안 내주는 거예요. 일만 죽도록 시키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의하죠. 외삼촌. 몇 번 해도 이게 외삼촌이 이게 품값을 안 주니까 이제는 이래 합시다. 흰 양은 다 외삼촌 양하고 얼룩양이 있으면 저 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양 키우는데 딱 아들들 불러가지고는 얼룩양이라고 전백이 하나 있는 거고 뭐고 싹 걷어가지고 며칠 길 멀리 다 보내버렸어요. 야곱이 무슨 양만 가지고 있어요? 전부 하얀 양뿐이네. 이게 얼룩양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흰 양이니까 얼룩양이 나올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양이 새끼 뵐 때 개울가에 가서 그 단풍나무 같은 이 얼룩얼룩한 가지를 갖다가 새끼 뵈는 앞에다 건강한 놈이 새끼 뵐 때 딱 해놨어요. 그걸 보고 새끼 뵌 양들은 전부 얼룩양이 나와버려요. 아이 종자가 좀 안 좋은 게 새끼 뵐라 그러면 그거 없애보고 그냥 하면 또 흰 양이 나와버리고. 자 바라보는 대로 그 무늬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느냐? 인간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상상의 세계에서 무엇을 바라봐요? 내가 암으로 죽는 걸 바라보면은 내가 그런 몸이 돼버릴 거예요.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가족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까?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몸이 그런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감사할 수 있는 몸으로. 짐승도 바라봄으로써 얼룩량도 나오고 흰양도 나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곧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할까요?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마시고 희망의 씨앗을 심고 오늘은 이렇지만 내가 내일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하루 나는 최선을 위해 산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면은 우리가 병과 관계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떠나라 보는 것이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원인 뭘까요? 상상의 병으로. 마음속의 상상의 병으로. 오늘 아주 아무 문제 없어. 죽고 하는 문제 관계없어요. 근데 왜 그 죽음을 꿈꾸며 사냐고요. 희망을 꿈꿔야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역사거든요. 역사만큼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거기서 오는 교훈은 변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토대 위에서 이 자연 법칙을 우리가 지킨다면은 이거는 하늘이 보장한 약속인데 설마 병기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 믿음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음은 계약입니다. 그 약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그걸 성취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앙을 좀 가지시고 왜? 마음의 문제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회복이 빨라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 연약한 몸과 마음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진리를 찾는 발걸음에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루 감사와 행복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